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깨달음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2강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믿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올바른 대상을 향한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호수의 상태가 우리의 호수를 건네고자 하는 의식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후라이팬 얘기했잖아요. 25cm짜리에 담으려고 물고기를 큰 거를 버리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우리의 생각의 틀, 그 다음 그거와 연결해서 우리가 왜 세계관이 그렇게 세계관 속에서 우리 시야가 그렇게 고정될 수밖에 없는 세계관에 대해서 그 세계관이 이제 확장되면서 깨지는 그런 계기가 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인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실존적인 모습들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던 세계관을 틀에서 내가 나를 생각했던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는 성경적인 세계관에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질문들을 해봤죠. 그러면 이 존재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각자에게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지? 초등학교 가기 전에요. 응. 저 생각했었어요. 화장실에 좋아. 그러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난 어디 있어갖고 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집안 내력인지 몰라도 아버지도 그런 걸 되게 많이 갈구를 하셨거든요. 저도 왜 내가 여기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고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왜 여기 있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조금 답을 알았냐고요? 정리가 됐다고. 확고하게 머릿속에 정립이 완전히 된 건 아닌데 근데 뭔가 어떤 존재가 있겠지라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나라는 존재가 그냥 뿅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뭔가 어떤 나를 만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신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 대화를 누구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질문들을 제가 막 던졌거든요. 나는 왜 나 이런 존재가 내가 여기 있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오케이. 확실한 뭔가 머릿속 정립은 안 돼도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일이 잘 풀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말씀대로 내가 뭔가 잘 풀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 오히려. 그리고 막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있나? 없나? 이런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막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뭔가 응답이 오고 막 그러면은 좀 확실하게 그게 딱 뭔가 느끼겠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최근에 설교에서 그 부분을 내가 부쩍 많이 언급을 하는 느낌이 들고 어제도 사실은 카페에 나눌 때 포석이란 얘기 했는데 그래. 어쨌든 오늘은 그 주제에 또 하니까 더 깊게 나가는 거 이따 합시다. 장호 집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어렸을 때 너 왜 사니? 이런 말 잘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나 장아찌라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주입식.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모태신앙이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저는 그런 세계관이 아예 딱 자리 잡혀 있어서 오히려 저는 저런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 거야. 저런 고민은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상상은 했었어요. 내가 그런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사실 그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지만 천사란 존재가 뭘까서 원래는 다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정말 진짜 천사인지 아닌지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거기서 천사와 악마로 부른, 그러니까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막 상상을 한 적은 있는데 내가 그걸로 결혼했어. 천사라. 아유, 네. 와이프들이 동인가 봐요. 태훈 형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했을 텐데. 네. 지금은 뭐 왜 살고 있는지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예전에는 또 저희 집 불교잖아요. 불교식 그거를 많이 교육을 받았죠.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잘하면 뭐 인간도 붙여놓고 그런 거, 그리고 죄를 많이 쌓으면 업보가 막 쌓이고 그게 뭐 지금 일어나는 힘든 일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게 막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안 믿었어요. 그걸 어릴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 그냥 뭐 전생이나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과학적이고 과학을 신앙하는 거죠. 그냥 여기 태어났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노력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왜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됐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다 엄청 걱정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또 겁날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 인도하고 계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게 있으니까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상훈 형제는 내가 질문을 같은 질문인데 질문을 한번 살짝 바꿀게. 내가 그러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인데 질문 방식만 바꿔서 내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죽을 때 후회 없을까? 지금과 같은 방식. 지금 나의 존재로 이렇게 살게 될 때 죽을 때 과연 후회가 없을까? 세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뭐 어쨌든 세상적이든 뭐 영적이든. 후회할 것 같아요. 왜? 왜 후회? 지금은 뭔가 제가 제대로 살았거나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제가 나갔거나 그때 어긋날 때도 있을 것 같고 바로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어긋나고 잡아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내가 왜 좀 더 그거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죽을 때 돼서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래. 좀 더 좀 이렇게 좀 더 살았으면 어떨까. 그래. 그럼 지금이 감사하겠네. 아직 죽을 때가 멀어서. 그치? 상부 형제, 지금과 같이 살면 죽을 때 후회 없을까? 어떻게 하든 수련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좀 저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게 그 불안감이 뭐 우주의 크기
대해서 음. 이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 좀 역대적으로 되잖아요. 좀 허무해, 굉장히 허무하고. 이게 뭔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살아도 죽을 때는 그렇게 아쉬울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아쉬울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내린 결론은 그냥 내가 내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냥 항상 행복한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 생각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물론 뭐 커리어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행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릴 때 그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이렇게 바쁘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면 죽기 전에 문자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애가 있어서 어디에 버스 타는데 갑자기 불이 나서 왜 지하철에 문자 보내겠어요. 제가 분명히 만약에 그 상황이면은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나 막 부모님한테 막 근데 막상 그 문자가 붙으면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뭐 미안하다, 뭐 고마웠다. 아니 왜 저렇게 하고 싶은 말이 저렇게 없을까? 저한테 뭐 전화해 한 얘기가 다 할 것 같은데 뭐 어쩌나. 근데 막상 그거 상상을 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잖아. 뭐 하고 싶은 말 없어도 그 위험한 생각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어쨌든 후회할 것 같다. 허무할 것 같고. 경영재는? 두 번째 질문 말씀하신 뭐 같은 질문인데 조금 방향 조금 내용만 다른. 저도 뭐 후회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잘 살고는 있는데 때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비중을 이렇게 치우셨다가 어쨌든 저렇게 치우셨다가 반복적인 그 삶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후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후회 없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 뭐 하루만 지나도 어제 일이 후회되는 게 우리의 그 존재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면 왜 허무한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어. 결국은 허무한. 그래서 이 사실 허무하다는 고백이 전도서의 솔로몬의 인생 말렵의 고백이거든 하거든요.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인생의 결론으로 딱 규정을 지었다면,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허무한 인생, 왕으로 살고, 뭐,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이런 고백이라면, 우리는 사실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왜 허무한 마음이 자꾸만 이럴까라고 했을 때, 언제 허무함이 찾아요? 막,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장훈 집사님, 막, 허무한 마음 들 때가, 언제 이렇게 허무한 마음이? 가장 허무한 마음이 들 때는 이제 잘 되고 나서. 잘 되고 나서. 네. 그러니까 뭐 일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기간 동안 이렇게 뭐 프로젝트를 해서 잘 되고 그게 이제 그 비즈니스가 돌리가 셋업할 때까지는 되게 바쁘고 그 이제 잘 돌아가면서 확인하고 나면 조금 이제 당분간은 뭐 그렇게 새로운 개척이라든가 안 해도 좀 괜찮잖아요, 사실. 그때가 제일 일도 좀 제일 하기 싫고요. 그때 요즘 많이 없었지만 다른 생각도 많이 해요. 다른 데서 일자리가 좋은 데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맞아요. 요즘엔 안 그러지만 옛날에 땡땡이도 많이 치고. 민서 형제는 언제 이렇게
허무할 때가, 험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 뭐 세상의 것들은 다 취하고 나면은 그게 허망하고 허무하다는 그러니까 취하기 전에는 되게 그걸 갖고 싶어하는 어떤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걸 또 취하고 나면 별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 갖고 싶어 했구나. 뭐 그런 예가 있을까?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뭐 그전에는 쉐어하다가 이제 렌트하면은 이제 편안하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막상 또 렌트하고 나니까 엄청 외로운 거야. 썰렁한 집에서 그냥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또 갑자기 이렇게 뭐 걸어놓은 거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면 소름이 확 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없는데 뭐 우당탕탕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뭐 누가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냥 딱 알고 나가서 딱 보면은 이렇게 뭐 그 수건 같은 거 걸어 놓는 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딱 붙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가끔 떨어지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죠. 그리고 뭐 작년인가 차를 샀는데 막 차 뭐 살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사고 나니까 또 몇 번 타고 나니까 솔직히 말하면 또 저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또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큰 나한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나. 근데 사람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또 그 사람도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퇴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 하나님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뭔가 그 밥을 먹고 나면 포만감이 있듯이 그런 어떤 기쁨이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되게 허망하다.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되게 행복하거든요. 사실.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내가 저 지체들한테도 가끔씩 그런 얘기 했는데 제일 행복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고 딱 그 순간만을 얘기하라면 찬양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예수다 모임 시작할 때 민서 형제. 아니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행복을 나눠줘야지. 왜 돌려 얘기하세요? 아니. 그 행복을 나눠줘야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오케이 우리 지체 공평한 발언의 시간을 위해서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이미지. 그다음 넘깁시다. 상훈 형제 언제 업무할 때가 들어? 저는 일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하는 일이 맡아서 하는 하나씩 끝내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되게 준비 많이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근데 이제 결과물이 안 좋아가지고 단체는 결과물이 안 좋아가지고 보는 게 자책이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난 최대한 한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할 때 그럴 때는 이쪽으로는 약간 그럴 때 오는 게 때려치고 싶다. 뭘 하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나? 일을 시작한 1년 동안은 많이 이런 그치? 이런 생각들을 특히 많이 했을 것 같아. 타일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때부터 기술자가 돼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기술자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회의를 막 풀어주기를 하다가 이제 집사 한 칸 옆으로 그 시선이 자꾸만 이렇게 다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타일 말이에요. 그때 잠깐 허무한 마음이 약간 있어요. 타일을 이제 계속 나가야겠다 배워왔던 게 물론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 타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내가 노력했던 그게 약간
끝났다는 느낌? 또 다른 거를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늦었어. 약간 나이도 있고 지금 다시 시작하기에는 가족도 있고 많이 주위에서 많이 말리기도 했어요. 너 지금 잘 보는데 이렇게 하는 걸 다시 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주위에서. 근데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잘 생각을 안 했지만 일 말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는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 잠깐 허무함이 좀 많이 그래. 와, 내가 이거 하려고 진짜 고생하려면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왜 딴 거 하지? 이러면서 뭐 지은이가 뭐 주위 사람들 지은이가 제일 이해를 못했고 제일 많이 반대했고 그래. 이 허무함이 끝이면 되는데 또 허무함이라는 게 또 찾아오니까 사실은. 동혁 집사님 언제 허무해져? 공부 도둑 맞아서 허무했어. 어제 4만 불만치나 털렸대요 공고를. 그래갖고 어제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제 안 그래도 퇴근 후에 보니까 얼굴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짠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새 공부로 주문했습니다. 생각나면 몰라요. 그거 집사님 어떻게 좀 잘 보관을 잘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어떻게 대책을 좀. 저희가 그게 아니고요. 사무실 아까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차를 못 넣어놨어요. 그 공부 뭐 여기 교육관에 갖다 놓을래? 아니 뭐 회사는 저희인데 차에다. 내가 오늘 그래서 구글에서 그 보안회사랑 보안회사 다 들어가 봤어. 좀 어디 좀 믿을만한 보안회사 없나 그래갖고 시큐리티 가드를 이렇게 고용하는 방식도 있고 CCTV 방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그것도 되게 여러 방식. 내가 좋은 회사 있으면 추천해줄게. 그래. 상품은 언제 허무할 때가 들어? 대학교 이제 서울시고 대학 들어가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거 했거든요. 이제 재수를 하려고. 그래서 학교에 이제 반년 다니고 이제 재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당시에 있으면 되게 허무한 거죠. 이거 왜 해야지 모르겠고. 거의 학교를 안 나왔거든요. 나가서 학교는 다 F나 시험도 잘 안 치고 OT 막 이렇게 가면 제가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놀긴 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래서 그러고 이제 수능을 다시 했는데 제가 이제 가고 싶은 거에 다시 못 가서 내가 못 가서 근데 대학교 때 되게 진짜 멍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제 인생에서 제일 반항했던 알려반 정도. 오케이. 태훈 형제 언제 허무해? 옛날에 허무한 거 얘기했었는데 밤새 놀고 새벽에 이제 들어갈 때 되게 허무한 거 같아요. 그렇지. 놀아본 사람은 알아. 그래서 얼마 전에 최근에 저희 새벽 예배 했었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6시에 누가 어묵탕을 끓여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은전 도사님을 이렇게 어묵을 같이 먹으면서 사모님이랑 옛날에 20대 초반에도 이 시간에 어묵을 먹었었다고. 입에 다 했어. 진짜 새벽에 그 어묵 먹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시간대. 새벽 6시에. 그걸 먹고 이제 자기가 잘 들어갈 때 자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그때 나는 누구일까 그 앞에 질문을 참 많이 했잖아요. 나는 누구일까 왜 살겠나.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똑같이 계속 그렇게 했었죠. 계속. 험하고 잘.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계속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그때 허무했던 거. 우리도 다 그런 경험 있지. 경희 형제는 언제
허무함이 찾아와. 저는 요 근래 응. 상호명과 비슷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이제 기술을 익히는데 자꾸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왜 안 되지? 했을 때 이제 좀 약간 그때마다 느껴져요. 요새 계속 좀 느끼고. 그래. 그래서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요거까지는 할 수 있겠네 하는데 할 때마다 좀 그 단계마다 또 고비가 찾아오는 시점이니까 잘 버텨봐. 그래도 사장님 올 때까지는 버텨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보통 내가 이걸 딱 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이걸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으면 허무한 마음은 아니거든? 근데 내가 이거 왜 하지? 갑자기? 이거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허무해지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이유의 고리들에 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아까 상보명 이제 지금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아이고, 왜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 물음에 대답할 말이 있으면 열심히 해. 이거 공부해서 뭐하지? 이런 사람은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너 왜 공부 열심히 해?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럼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열심히 해갖고 이제 좋은 대학 갔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유를 물어봐야 돼. 내가 좋은 대학 와서 지금 왜 여기에 온 거지? 이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가도 허무해. 금방. 그러면 이제 이유를 물었을 때 좋은 대학 가서 그렇지. 좋은 잡을 찾아야지.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또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직장을 구해. 직장 가서도 이 일을 왜 하지? 라는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또 힘드니까 이제 일을 왜 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럴 때 나는 이유를 찾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벌려고. 왜 돈을 많이 버는데? 계속해서 본인이 이유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못 나가. 그러니까 결혼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해갖고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 타당한 동의를 구하고 설득이 되면 그 다음 가갖고 계속해서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막히면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 같아. 예.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래야지 사실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기가 사실 강력해지면 한동안 버티는데 이게 오래 못 가. 대학 10년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 가면 또 이유를 찾아야 돼. 뭐 평생 직장이라고 하지만 직장 생활 언제 하다 보면 장우십삼이 그게 또 재미없어질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다른 이유를 찾아야지. 이 직장을 통해서 또 나가야 되는 이유를. 그래서 그 동기를 계속해서 묻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하는 내 마음에 이 동의가 있어야지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힘든 것도 감수해. 동해수사는 지금 이렇게 사실은 직장 생활 할 때보다 사업해 갖고 더 힘들잖아. 그럼 왜 해? 재밌어서. 좋아서. 재밌어서 하면 그게 제일 강력한 이유지, 사실. 그처럼 강력한 이유가 없지. 제일 부러운 사람. 그래서 일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요, 나는. 계속 물어봐야지. 이 일을 이거. 재미를 통해서 제가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더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몇 개가 더 늘어나고 내가 없어도 자기네들끼리 할 정도가 되면 못 사는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망가진 차들을 못 고치고 그냥 좀 기술을 가르치면서 그런 성들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한 동기를 이렇게 딱 제시하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이건 10년 전에 와이프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하고 있는 거.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 그래, 성격,
가서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했으니까 뭐 할 말이 없다. 너무 훌륭한 강력한 이 동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비 걸 마음이 전혀 없어. 나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아까 그럼 그 원점으로 들어가서 이제 결혼해갖고 뭐 자녀 낳고 해갖고 이제 집도 구하고 잘 살아요. 그래갖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잘 하고 싶대. 그러면 이제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어떻게 이제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노후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뭐 결혼도 잘 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끝까지 가는 단계가 뭐냐면 그다음 끝까지 질문을 해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죽음. 결국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서 죽은 다음에 어떡할 거야? 여기에 찾아오는 이 다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 허무해. 죽으면 끝이네? 그러면 이제 내가 했던 모든 공부, 좋은 대학, 돈도 벌고 결혼하고 이게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라는 게 인간이 끝이라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죽음 앞에서 이 질문을 하기까지 이 단계별로 질문들이 사실은 뭐 1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고 평생 정말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들을 도달하기 그 직전에서 깨달은 사람도 있는데 이 죽음의 다음 단계가 사실은 명확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허무해요. 그러면 이 죽음의 단계에서 이 이유를 찾는다 그러는데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허무하게 느끼게 되는데 이 죽음에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만약에 이 죽음에서 이 다음 단계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 이 생명, 이 영생, 이 죽음에 대한 그 다음 의미가 생길 때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의미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한 그 구원을 확신하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장훈 집사님 간집처럼 흔들 때가 있다면, 진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흔들리냐 그러면, 교회 지체가 이제 죽었을 때, 죽었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제가 한 2년 동안은, 얘기했었을 거예요. 2년 동안 매일 우울증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밤에도 나타나고, 이 녀석이 그냥, 뭐하면 그냥, 막 악몽에 시달리고 한 2년 동안. 그래갖고 2년 동안 너무 힘들어갖고, 지체들한테는 말을 못하고, 그래도 지체들한테는 이렇게, 이거, 내 감정이나 이런 거 흘려보내면 안 좋으니까, 2년 동안 꼭 참고 하다가, 진짜 힘들어갖고, 안 되겠다. 나 이대로 못 살겠다. 정신과 의사랑도 상담을 했는데, 정신과 의사, 나한테 더 힘들어. 그럼 너 책임이 아니까 자유해.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되냐고. 그래갖고 진짜 죽으려고 다 정리했어요. 진짜. 다 정리하고, YM에 거기 보면 기도바 있거든, 낭떠러지. 거기 가려고 죽으려고 이렇게, 이제 하룻밤에 이렇게 다 정리하면서, 유서도 써놓고, 죽으려고 이제. 다 하고, 그때 아마 이제 동혁 집사님하고 반석 집사님하고 이제 그때 경찰에 실종 신고해갖고, 난리 났어. 그래갖고, 간간히 이제 문자 메시지 은교가 메시지가 계속 1분마다 메시지.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없이는 못 살아. 짠해. 그래도,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갖고, 기도바에 진짜 신발하고 이제 다 놓고, 제가 그거 딱 서 있었어요. 죽으려고. 딱 죽으려고 서 있다가, 정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진짜 죽으려고 하는데 진짜 죽으려고 눈을 탁 뜨고 하는 순간에 진짜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죽음 바로 그 너머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께서 너 아직 할 일이 있다. 너가 아직 올 곳이 아니다. 할 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주저앉으면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 신발 주워들고 다시 숙소에 가서 그때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잤어요. 너무 그때 이제 내가 자는 걸 동혁 집사님 발견했어. 내가 바위에 서 있었던 건 모르고 그래갖고 누워서 그냥 정말 이 죽음과 하나님과의 경계가 바로 진짜 바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제가 그때 피부로 알게 된 이후부터 그 사망의 세력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결국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죽음 이후에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라면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한 자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돼. 우리 막연히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동기가 너무나 즐거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지 알면서도 거기까지는 생각은 하지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일단은 현재가 좋으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점점 죽음을 향해서 인간은 가기 마련이거든요. 시점만 다를 뿐이지. 근데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존재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냥 허무로 끝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죽음 직전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너머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모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지금 뭘 해도 너희가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제서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이유가 생겨. 안 그러면 진짜 그 동기가 아무리 강해도 오래 못 버텨요. 아무리 좋은 직업,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환경, 이게 오래 못 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허무함을 껴안을 수밖에 없는 줄. 결국 이것 때문에 내가 고작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결국 이 결과 때문에 이거 우리가 못 견딘다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대면의 자리가 죽음이라면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기까지가 연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지금 처음에 공부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일을 하고 있더라도 거기서인지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은혜이고 그게 사실 우리한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때 추리 같은 거 달잖아요. 전구를 이렇게 아무리 멋있게 이렇게 달고 글씨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크리스마스 전구가 연결된 그 선의 콘센트가 이게 코드가 파워 콘센트에 꽂아져 있으면 그게 다 허무해지는 거야. 불이 안 들어오잖아. 내 인생이 깜깜한 거야. 암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꼭 죽지 않아도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과 다 있다는 그 생명이 다 있을 때만 지금 내가 하는 게 불이 들어온다니까. 그게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그 잠언서에 허무하다라는 그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허무하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혜자의 말씀에 따라 살자. 그게 전도서의 말씀이야.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 지혜에 따라서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아갈 때, 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이 세계 속에서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적 존재.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으로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라. 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어떻게 사람을 지었대요. 그죠? 흙으로 빚으셨죠? 그래도 흙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대.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보면 a living soul,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흙으로만 만들어졌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전도서의 말씀대로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죽으면 내가 어디론가 가겠지?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례식 가면 다들 그래요. 믿지 않는 분들도 좋은 데로 가셨을 거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감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왜 우리를 자녀라고 삼으셨습니까? 왜 우리의 소유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분신과 같은 존재예요. 내 자식 왜 소중해요? 나랑 닮았으니까. 어쨌든 내가 육적 생명을 내 육적 생명을 나눠준 그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니까 나한테 소중한 거죠.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영적인 생명을 나눠준 존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왜 소중한지 우리가 한번 또 종표라는 그 영화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나눌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자식하고 계속해서 한번 자식하고 나면 대화 한마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자식하고 교제를 하면서 아빠와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주입이 돼 있어서 계속해서 이 생기가 공급이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면서 영적 존재가 되는데 만약 이 생기가 공급이 끊기잖아요. 그럼 이 흙이라는 게 원래 이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바로 허무예요.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허무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몸으로 사는 거, 육으로 사는 거가 전부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허무하다. 내가 이걸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이 필요한 생기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야지만 허무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거부한 걸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해요. 계속 하나님의 그것들을 거부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생기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지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이 생기가 나의 허무함을 극복해주는 아주 가장 원동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해요? 장훈 형제, 왜 예배가 중요할까? 예배요?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물론 뭐 교회를 가서 안 해도 만나지만 이 예배가 있음으로써 좀 더 이제 제가 하나님이 이제 옆에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또 말씀도 그런 상부님 왜 기도가 필요할까?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고 호흡하는 왜 우리는 저기 말씀 묵상을 해야 될까? 경영제? 이 모든 게 사실은 허무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지킬 수 있는 이 허무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민수 형제 한번 읽어줘. 네. 네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내 안은 어디예요? 내 안은 주님 아니에요. 그죠? 너희는 인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서로 교통하면서 생기를 공급받는 존재가 돼야지만 너희들이 열매라는 걸 맺을 거야. 안 그러면 너희가 이 생기로 인해서 그 육으로 열매 맺는 것들을 다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주일날 사실 저녁 예배 때 너희들이 구하는 건 다 썩어질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 없이 우리가 영적인 어떤 연결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를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구도자의 그런 어떤 길을 따라서 발버둥 쳤지만 우린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닿아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적인 구조적인 절대적인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티끌과 같은 먼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한다란 말 들어봤죠. 왜 목숨을 걸어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뭐 죽나요? 왜 목숨을 걸어요? 이 생기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루라도 예배를 안 드리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사실은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근데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뭐 말씀을 들어도 그만 이런 상태는 이미 우리 영적인 생명력이 소멸된다는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허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죠? 그 허무하지 않는 비결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여러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닿아 있는 어떤 영적인 생명, 살아있는 그 어떤 상태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이제 두 번째 단계 그 상태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봅시다. 이전에 있던 거는 이제 이것들을 배제하고 나서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 상태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가치 있는 존재인가? 존재라고 느껴지는가? 민서 형제, 지금 현재 내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껴져? 때로는 자존감이 되게 높을 때가 있는데 예. 어떨 때는 자존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별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특별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근데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보면 되게 한심하고 막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럴 때가 생길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문제를 자꾸 생각하고 막 그게 묵상하다 보면은 절망감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는 엄청난 존재겠죠.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정말로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면 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왔을까? 아까 전에도 내가 왜 나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제가 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런 다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뭘 해야지 될까? 그런 물음을 항상 하죠. 뭘 해야지 행복할까? 아까 전에 행복을 얘기했는데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되게.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뭘 해야지 행복할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 행복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채워지는 걸로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걸 얼핏 제가 느끼는 게 찬양할 때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은 알잖아요. 내 영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내 영은 되게 즐거워하는데 내 육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을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육을 죽이라는 얘기가 어쩌면 육이 죽어야지 영이 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 보신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치? 장우 집사님은 스스로의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저는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호주 오면서 바뀌어서 그리고 뭐 여기 살면서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 호주 오기 전에 직장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는 나름 괜찮은 회사 다니면서 인정받고 이렇게 일했던 거가 본인의 가치였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와서는 사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셔서 뭐 지금 직장에서도 자리 잡게 하셨지만 그게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와이프랑도 얘기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청소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낮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파스타임을 하는 청소 클리너가 되더라도 그거가 하나님의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막 아까워하고 그렇지 않은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내 가치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의 가치가 제 우선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가치는 제가 그 가치가 부여되도록 제가 한 거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가치가 저한테 그 가치가 된 거라서 제가 가치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태훈 형제는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좀 한번 매긴다면 가치요? 가치가 있는 존재인 거. 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저기 사훈 형제는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현재는 가치 있다고 생각을 저는 그 전에는 호주 오기 전에는 그렇게 가치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현실에 대한 불평이 때문에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을 때 그때는 그냥 막 살았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와서 현재 생각해보면 열심히 하고 학교를 가시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가치를 찾은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그전에는 제가 공부도 못했고 뭐 직장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 뭐 효도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자식, 친구 그런 내 자신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오면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가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조금씩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런 걸 느끼고 나 없으면 안 되는 부분들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좀 이제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행복도 커지는 것 같아요. 상범 형제는 저는 이제 호주 와서 이제 그때는 부모로서
책임자분이나 그런 거를 나한테 신경 쓰고요. 뭐 일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이제 그냥 단순히 이사관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좀 도움이 되고 뭔가 좀 이렇게 공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경영재는 스스로의 그 가치에 대해서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어서 가치가 있다. 지금 제 생각은 누구 도울 수 있다는 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그게 아니고 마음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동현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 스스로에 대한 가치. 일단 현재로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 일이나 직장 생활이나 상당히 저는 가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가치가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 사람과 같이 이제 똑같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이제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이제 그리고 이제 저를 보면서 밑에서 그 희망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을 가면 네가 아빠냐 뭐냐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그 집에를 안 오냐 이제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이제 저희 엄마 파워를 아시다시피 이제 직설적인 거와 함께 앞에도 앉혀놓고 식당에 12시가 되고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저를 데리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는 사실 속상한데 그래도 욕 신나게 들어먹고 뒤돌아서 애들 자는 거 보고 있으면 나는 하면 가정의 아빠고 남편이고 너무 좋아요. 그때 내가 살고 있는 삶에 가치가 있구나. 그래. 그렇습니다. 내 사실은 아내 생일하고 결혼기념일을 지금 2년 연속 까먹어갖고 이번에 아주 그냥 아주 당신 밖에서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인정받는지 몰랐는데 가정에서 빵점이야. 아주 가치가 그냥. 근데 어느 날 제가 은교한테 너 아빠가 왜 줬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은교에 대답은 의외로 심플했어요. 아빠니까 좋지. 이유가 없는 거야.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일을 잘해서 그런 어떤 이유가 아니야. 아빠니까 좋지. 이 얘기에 나는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는 존재로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평가받는 어떤 거로 인해서 내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어느 때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 평생 못 가잖아요. 내가 사실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가치라는 것 자체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자체가 사실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한때 그 가치가 사실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땐 내가 돈 잘 벌어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한테는 원수가 되는 거야. 무능한 아빠로다. 그래서 아빠들이 IMF 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돈 잘 벌어다 땐 좋은 아빠였는데 어떻게 실직해갖고 돈을 못 주면 나쁜 아빠로 전락이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냥 자체로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존재로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내 존재의 이유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날고 겨봤자 사실은 제가 벌초하러 한국에 있을 때 벌초하러 가는데 이랬어. 어렸을 때 막 4대 5대 몇 대까지 해봤다. 막 5대까지 올라가고 산소 찾아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서 그 산을 다 헤집고 벌초를 하고 다녔는지 뭐 저는 따라갔지만, 근데 지금 와보니까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3대 할아버지 묘도 못 찾아요. 예, 그 아버지 때가 이제 다 돌아가시니까. 우리 때는 몰라요. 제 선산이 용인에 있는데 뭐 거기서 할아버지 묘가 어디라고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 잊혀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할아버지들이 뭐 어떤 업적을 갖던 어떤 이름을 갖고 뭐 생겼던, 그건 내가 기억이 뭐 나지 않는 이상, 도일수사님이 아무리 차를 잘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건 잊혀지게 마련이거든요. 내 자식은 기억할지 몰라도 내 자식 때는 아마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이름 하나 남길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는 거. 어느 때는 뭐 뉴스 보면 오늘 사망자 19명. 근데 19명 속에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냥 통계로 하나 딱 올라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허무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나 하나를 존재를 하나님께서 정말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존재.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로 하나 도구로 삼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생명이 닿게 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는 나의 존재라고 한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거야, 그거는. 예. 그런 존재의 가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기쁘고 되게 신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되게 어렵고 짐이 되고 아니라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아내랑 밥을 먹으면서 당신은 지금이 행복해? 아니면 예전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사업했을 때가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 두말 않고 난 그때로 죽어도 안 돌아갈 거야. 지금 제일 행복해. 네. 설사 그때 사업해갖고 망하지 않고 그때 승승장구해갖고 내가 빌딩을 몇 채씩 갖고 있는 그걸로 가정해 본다고 해도 난 죽어도 안 돌아가. 난 이게 정말 좋아.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해. 왜냐면 난 그래서 지금 그때 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 그때 안 망했으면 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 그러니까 아내가 부쩍해 하더라고. 그러면서 힘내라고. 그러니까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나눈 거, 이게 몸이 뭐 인간이니까 몸은 힘들고 준비하고 뭐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절대 심적으로는 안 그래요. 예, 이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는 거죠. 도희수사님도 너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어떤 생존의 개념을 한다 그러면 이거 못할 짓이지. 근데 이걸 통해서 또 기쁨이 나고, 또 차 고치면서 이렇게 홍반장도 저기 동혁집사님이 전도했다고, 네, 복음을 전해가고 교회 다니라고 해갖고 권고해갖고 신앙을 하게 됐다고 했을 때 되게 참 귀한 일이구나. 또 나는 장훈집사님이 지난주에 간증 통해서 소망을 봤어, 진짜. 저게 정말 믿지 않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저렇게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증거하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진짜 우리에게 소망을 또 보게 되고, 태훈 형제도 마찬가지고, 민수 형제도 또 미술을 통해서 이 미술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하자는 그 마음들이 느껴져서 소망이 느껴지고, 또 상훈 형제가 일하는 걸 통해서 또 봤고, 또 상범 형제가 또 태국 전도여행 갔다 온 이후로 남성교회 회장이 되고, 또 그 이후에 또 주일학교 이렇게 섬기는 모습에서 또 소망을 받고, 경희 형제는 항상 뭐 교육자 이상으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소망을 받고,
저는 여러분들 하나 한 명을 볼 때 그 소망감들을 발견하니까 귀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천면일률적으로 그냥 교회 성도,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관계라면, 기계적인 관계라면 이런 기쁨이 없었을 텐데 하나하나 이렇게 한 명 한 명 놓고, 그러니까 기도도 되는 거죠. 예,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으로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뭐 어떻게, 너희들이 뭐 잘나고 못나고, 너희들이 똑똑하고 못나고 가난하고 부하고 그런 거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그냥 조건 없는 그런 어떤 대상. 이걸 알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한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라는 거, 찬양 드린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죠?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봅시다. 시작.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희들 사랑하는 존재돼요. 너희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이게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 느끼실 수만 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결코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른다라는 게 결코 힘든 게 아니라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걸 묻고요. 열심히 순종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헌신해라 이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다 된다. 그죠? 예. 뭐 교회 와서 뭘 하라 이러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면 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된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런 존재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이런 우리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세상의 평가에서 열등한 존재로 간주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즉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잃어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 그 자체.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을 원래 이렇게 교제했던 그것들을 기억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망각 속에서 살아가요. 예. 망각 살다 어느 날 기억이 다시 돌아온 거야. 아, 내 존재가 이런 존재였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씩 그렇게 우리 삶들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마지막으로, 왜냐면 9시 반까지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려고 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뭐 100불짜리 있으면 100불짜리나 50불짜리 하나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좀 빌려줘. 100불짜리 하나만. 이건 민성 이제 가져. 이거 같이 써라. 제가 갖겠습니다. 사무정수는 안 필요해? 다 갖고 싶지. 그래서 제가 왜 이해할 때면, 이제, 만약에, 미안해, 그 경영자나
상문 형제한테 내가 이거 꾸겨갖고 이거 가져 이러면 이거 갖겠어 안 갖겠어? 같지. 이 100불의 가치는 구겨진다고 해서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우리가 뭐 100불의 가치,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조금 구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이 연결된 가치로서의 그런 가치는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예, 이거 구겨져서 버리면 누가 안 갖겠어요? 원래 가치가 있는 그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라는 것들이 여러분 뭐 조금 이렇게 구겨졌다고 해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도 뭐 뻣뻣하든 뭐 어쨌든 여러분 항상 뭐 고난으로 망가졌어도 사람 멸시받아서 발길 당하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로 평가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막 좀 있다고 해서 저는 대한항공의 이루재단 그 여사님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몇 초마다 육두문자가 한 번씩 나오고 그거